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네.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 중에서 어, 제목대로 자녀들을 따라서 우리를 따라서 모든 만물들도 회복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모든 만물도 헛된 데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서 사람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 잘 말하지 않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준 새 번역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그를 8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 하찮은 사람들, 노예나 여자들이나 완전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났거든요. 왜냐면은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까지 그 복음이 이렇게 그 전파돼 갖고 뭐 높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천민들, 그 하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하찮은 사람들, 어쩌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뭐 죽어서 천당이라도 있으면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정말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믿는 이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의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도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혼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데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넘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영화롭게 창조했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 계속 소망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정말 영화롭게 창조됐잖아요. 어, 영광스럽다는 것이 뭔가 흙에서 사람 된 것도 참 놀라운 영광이지만은 그런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위임을 얻은 것은 정말 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어, 좀 약간은 낯설을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것이잖아요. 웅장한 통치죠. 그것은 태초에 인류가 창조된 목적이니까. 그가 무엇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그건 사람다움, 나다움,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다움, 그 사람다움으로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어졌으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이 믿는 아들들, 이 자녀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화롭게 나타나면은 만물도 저절로 지배되고 다스려지고 복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만물이나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격을 향해서 찬송이 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지만은 메시아의 그 부활 속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졌으면은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고 그가 가신 것처럼 작지만 자기만큼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자기만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세계는 메시아에게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우리에게도 해당될 세계거든요. 메시아하고 우리는 한 생명이니까 이렇게 만유가 회복될 날이 도래하기 위해선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과 백성들이 반드시 이렇게 거쳐가야 할 통과하는 어떤 여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거쳐가는 그 정거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겪고 지나가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현재 견뎌야 하는 것, 어, 버텨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그 4장 7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장차 나타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것이다. 그런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잠시 받는 경한 환난, 주와 함께 받으면 어,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와 함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받는다는 노래를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어요. 잠시 받는 경한 환난, 주와 함께 받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이 우리 다 있잖아요. 참 생명이 이미 있지만은 사실은 뭐 깊은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느끼지 못해요. 어, 언제라도 그렇지만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는 다 그것을 즐거워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아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그렇게 변해서 그 사람에게서 보석 같은 간증이 나오면은 우린 다 함께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같이 공감이 되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듯 믿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 함께 있다는 개념은 사실은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도 낯설지 않은 친숙한 내용들이에요. 여기 19장 21절 그 사이를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서신서에 거의 없는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뭔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만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자기의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격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 모든 것은 어, 다 지어놓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유가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바울의 관념, 하나님의 의의는 이 세상 전체를 바로잡는 것을 늘 그 목표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그 신실하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지켜나가서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너 후손을 통해서 너 후손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언약은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그것이 지켜져 왔잖아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 옳은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도 그 바라는 것이 썩어지는 데서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 갖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의 그 영광에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어진 모든 세계 만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새, 동물, 식물. 어, 요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지구는 사람을 반기지 않는다.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새나 동물이나 식물은 다 사람을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파괴가 되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탄소 배출하는 그 배출량을 주거니 사거니 팔고 하는 이런 것까지 억지로 만들어서 그걸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 후진국은 너무 억울한 거야. 선진국들이 다 세상을 더럽혀놓고 자기네들은 이제 좀 잘 살려고 하니까 앞선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 이걸 사고 파는 거래를 하게 만들어서 많은 제한을 하고 하니까 뭐 중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사람을 반기지 않는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다 파괴해 버리니까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은 그런 것을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들어서 창세기 3장을 들어서 그리고 또 유대에 그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말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 피조물의 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그 빗나감,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다. 근데 땅이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래요. 땅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 허무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 그것을 마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그 탈옥과 부패 때문에 만물도 할 수 없이 그런 사람 때문에 굴복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피조물이 앞으로 만들어질,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듯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피조물은 그날이 회복되면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그 피조물이 지어진 것처럼 더 아름답게, 더 피조물답게 더 빛나게 높여질 것이라는 것을 그런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고 피조물들을 허무하게 굴복시켰던 그런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야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죠. 사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로 지금 로마에 있는 그 백성들, 정말 하찮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회복의 해결책, 이것은 사람이 정말 다 온전하게 구속이 되어야 되겠죠.
원래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현명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지키는 어,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 그 인격이 회복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잘못되니까 모든 우주 질서가 다 파괴가 됐어요. 근데 사람이 바로 되면은 우주는 이제 바로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창조된 그 세계, 그 전체에 대해서 어, 정말 하나님의 그 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그 빗나간 것, 병든 것들을 다 치료하고 살려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나무의 이파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만국을 소성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은 모든 만물이 다 치유가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들이 다 생명을 얻고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는 일을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편은 여전히 구속이 필요한 세상에 놓여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런 믿는 이들을 향해서 항상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도 다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다리는 동안 정말 참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정말 그 마음속으로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아주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이 당연히 가져야 할 행위라는 것을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뭘 주겠어요? 뭘 줘서 위로가 되겠어요? 그 빗나간 사람들, 죄에 이렇게 그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그 말씀으로 자유를 얻고 해방시켜주는 그것밖에는 다른 위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다. 늘 빛처럼 비춰지고 늘 생명수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얘기한 그 성령에 관해서 당신이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런 성령의 일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이루어질 거라면은 어쩌면 여전히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지 로마 형제들이 정말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가 역사 안에서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지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최종적인 그 구원을 그 승리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지어진 것들, 피조물들도 빗나간 상황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산고를 겪고 있다. 이건 좀 특이한 말이죠.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고라는 아주 좀 특별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개정개혁과 다른 성경에는 이 출산에 관련된 의미가 배제되고 그냥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고 읽는 것도 참 도움이 되죠. 해산의 진통이라는 특이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형인 labor pai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산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에 신생아실에 한번 가봤거든요. 산모는 막 이렇게 막 양수가 터져서 막 그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느라고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 남편하고 가족들, 특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은 아니 그 며느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새 손자 볼 그 기대감에 들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엄마는 막 이렇게 뭐 죽겠다고 하고 막 하여튼 뭐 그때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별 광경을 다 봤거든요. 남편에 대해서 고래고래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대요. 아 근데 남편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유 며느리가 고통하는 거는 참 안타깝지만은 기대에 들떠 있어요. 새 생명의 그 탄생에 대해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까지도 바라는 새 세계, 그게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 그래,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스럽게 나타나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양자 될 것으로, 어? 아, 그래서 교회가 더 온전하게 자기네들까지 회복시켜줄 어떤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떤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의 얘기를 쭉 이렇게 이 성경 저 성경 찾아보니까 하여튼 전반을 관통하는 특징적인 언급이 있어요. 응? 우리도 늘 그걸 느끼고 있지만은 지금 그렇지만 아직 아닌 이런 특이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Now and not yet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만족해요. 그렇지만은 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건 또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매이고 그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구원.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구원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행복하다. 지금 만족하다. 그렇지만은 또 더 나은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가 또 애타게 갈망하는 어떤 소망도 함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잘 느껴지지 않는 그 성령은 더 온전한 미래에 대한 그 부활의 영광을 어,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어, 우리가 그 알고 있잖아요. 성령은 그럴 때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정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강구한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계약금 같은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더 온전한 구원에 대한 그 보증금이 성령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탄식, 왜 탄식하고 있어요? 왜 탄식하겠습니까? 이미 구속된 상태가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은 더 확실하게, 더 온전한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그 증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왔지만은 아직도 그 행실을 죽일 필요가 있는 우리 몸, 육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를 사로잡아 갖고 있는 옛 세계, 옛 육의 속성, 이런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더 온전하게 내가 정말 더 구속되기 원하는 그런 갈망을 우리가 또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면서도 불가피하게 미래적 요소를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온전하고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더 온전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또다시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르신 이의 그 상을 향해서 어, 내가 그 상을 얻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자기가 정말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더 살기 바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할 수 없이 더 살기 원하는 이런 간증도 다른 성경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런 상태처럼 우리도 어떤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따르는 우리는 아직 우리가 뭐 부족하다는 게 아니지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또 열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뭐 적절하지 않은 언어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보이지 않는 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우리 속에 그 애타는 그런 갈망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현실이 너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했습니다. 여기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항구에 이미 배가 왔거든요. 배가 도착한 거죠. 근데 배가 언제 오나 하고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배가 도착했으면은 이제 배에서 내려질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늘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는 막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지만은 또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엄마를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나올지. 옛날에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그 구별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아서서 선호 사상이 있어서 응? 옛날엔 별 더 우스운 일이 많았다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도착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그 구원 안에 있지만은 더 온전한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은 누가 그것을 소망하겠냐? 보는 것은 다 소망하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간절하고도 애타게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 들뜬 마음으로,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다른 것이죠. 고통스럽게 찌들어서 앞날을 죽어서 뭐 천당 가는 그런 그 부정적인 그 분위기가 아니고 이건 정말 아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들뜬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한쪽에 물러나 계시거나 아예 먼 곳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의 한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진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보세요. 역사상 가장 어두울 때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어두운 때가 어딨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늘 때때로 닥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에 들뜬 마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이런 희망찬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도 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더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상황하고 겹쳐지지만은, 그 현실하고도 무관한 것이 아니구나. 늘 소망을 잃지 말라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옆에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